창세기 39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네,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각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형통함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셉의 교훈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형통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는 나의 봄이다. 이렇게 경상도 분위기는 좀 안 맞나요? 다시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봄입니다. 네. 참 가슴이 매주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참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고난과 또 유혹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할 때 그런 고난과 유혹을 경험하게 될까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할 때 그런 고난과 유혹을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익숙함에 취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없고 오히려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저희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긴장하지 않는 상황에 익숙할 때 예기치 않은 고난과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이 고난과 유혹이 올까요? 두 번째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만함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어려움이 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젊은 우리 청년으로서 세상의 캠퍼스와 이제 갓 직장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버텨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관계들 혹은 이런 익숙한 환경에서 혹은 나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누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 위험을 느끼고 있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참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을 겪었던 마음의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익숙한 환경 가운데 혹은 내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함에서 우리를 살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건져내실 때 정말 이 좁은, 이 작은 푸른 초장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지금 고민하는 이 일들보다 더 큰 위기와 시험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이분법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 걸 거야, 상대적으로. 그런 마음이 혹시 스물스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여호와의 봄인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주인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봄에 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만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오늘 말씀 앞에 깨워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의 교훈을 하시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이 고난과 시험, 고난과 이 유혹은 한 단어로 우리가 그 신약에서는 표현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역경, 고난, 유혹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페이라모스, 이 고난과 유혹, 이 시험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2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이 시험을, 여러 고난과 유혹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더더욱이 이것은 기뻐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네로 황제, 그 로마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여유를 누릴 수도 없었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그 문란한 문화와 다양한 유혹 앞에, 그 시험 앞에 의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뭔가가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이 인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인내가 무엇이냐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내가 맞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2절 방금 야고보서의 의미를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이겨내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참 재미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쓰여진 히포모네의 이 인내는 지속적인 견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즐겁고 희망이 담긴 일어날 그것을 위한 희망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 견디고 이겨내는 것에 이 히포모네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혹은 세상의 일이든 혹은 믿음의 일이든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끝도 잘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죄와 싸워야 할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마 죽기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어야 됩니까? 아마 죽기까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즐겁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가다 보면, 참고 견디다 보면 온다라는 것을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단정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인내와 고난과 이 유혹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이 인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유혹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유혹과 더불어 뭐가 오냐면 고난이 함께 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이 문을 나가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고난과 유혹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 인내함으로 희망을 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와, 이 정도로 사람이 끝까지 힘들 수가 있구나. 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매번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멘트를 항상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글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어 내려가시면 요셉의 그 속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다른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모세의 관점으로, 요셉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30장부터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37장과 39장 그리고 창세기의 끝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가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방향에서 지금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오냐면 먼저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제가 첫 번째로 어려움이 올 때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익숙한 그 가족과 가족 형제들로부터 이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조금 친하던 친구가 조금 거짓말을 해서 제가 손해를 보면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히고 가서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욱하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과 그 부모님의 한 배에서 나온 그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법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땅을 파서요, 물기 없는 땅을 파서 거기에 빠뜨려 놓고
그가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색동옷을 찢어버리고 거기다 피를 묻힌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르던 그 형님들,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에 우리가 범죄 용어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자기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여러분이 가족들이 인신매매를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결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팔려가서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는 무엇까지 뺏깁니까? 종의 신분으로 자유까지 뺏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의 하얀 곡선을 그려서 내려간다라고 하는데요, 요나도 그러하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배 바닥까지, 심해까지,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것을 지난 예전 설교에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지어 요셉은 같은 요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뭔가 인생이 비관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아주 존귀한 대접을 받던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촉망받던, 다른 것들도 다 물려받을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키워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누구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꼬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후련하셨겠습니까?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죠. 하나님,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오늘 또 하나님 따르고자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 왜 그렇게 팔려가게 가만히 두십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었다면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막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기한 것은 그런 감정선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니시죠. 오늘 37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본문인 39장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 총무로, 종으로 갔던 그 자리에서 잠깐 한 단계를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세워지는 장면을 기점으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고난 가운데 형통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완료형으로 얘기하냐면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가 그 주인의 집을 섬기는 손길마다 저주가 내리거나 그가 당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렸던 것이 아니라 복이 더해져서 모든 주인의 소유에 그 형통함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고난, 어려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점점 형통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가 형통한 자였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성경의 요셉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가 등장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 39장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2절에 한 번, 3절에 두 번, 5절에 두 번, 21절에 한 번, 23절에 한 번, 총 7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음을 무려 몇 번이나 강조하냐면 4번이나 강조합니다. 2절과 3절, 21절, 23절 다 그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가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가 심지어 이후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주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감옥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후련하셨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 아마 이 39장을 여러분 평소에 읽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요셉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뜯어보면요, 하나님이 속이 후련할 만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을 때려 부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범호교회 청년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 힘든 고난과 어려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깊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런 선택해야 되는 유혹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 여러분들이 이미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이미 그 고난 이전부터, 태초부터, 여러분 계획하실 때부터 함께 하시고자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요셉의 큰 원동력은 결국 모든 고난으로 환경은 황폐해지고 바뀌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 포인트는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나와 요셉의 차이인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이 경험한 시험 문제들, 고난과 유혹 가운데 이 유혹의 문제가 참으로 다시금 그의 숨을 막히게 하는 장면들이 이후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이 신앙적으로 보여준 매력, 이것은 믿지 않는 그들이 볼 때에도 참 매력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 신앙적인 매력이 있는 그와 더불어서 뜬금없이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자연스럽게 그의 육체의 매력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설명해 주고서 그가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 매력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붙여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요, 절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 6절 말미에 그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제가 자매들을 신방하면서 꼭 이 사람을 빼먹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만나십시오.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형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어땠다고요? 용모가, 제 말이 아닙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beautiful,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아 그렇구나, 요셉이 엄청 매력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대목에서 여유 있게 성경이 그것을 지목할 만큼의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꼬집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언급함과 동시에 7절부터 이어져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또 다른 본격적인 시험인 유혹의 과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집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본격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눈빛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 날마다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 문란한 그 애굽의 문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도 그 안주인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나쁠까요? 긍정적일까요? 긍정적일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인만 모른다면. 그래서 아마 요셉에게도 용모가 뛰어난 요셉에게도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된과 동시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진짜 유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출근할 때마다, 매일 일을 할 때마다, 매일 그 안방마님 집에 들어가서 뭔가 그릇을 닦고 바닥을 닦을 때마다 그 유혹이 오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장면, 내가 나를 잘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하는 그 순간,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성경에 지목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되는 그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유혹의 상황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가 취한 행동, 그 해법을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과 13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밖으로 나가매 손에 옷을 심지어 버려두고 도망하였다더라. 조금 우스울 수 있지만 이거는 요셉에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쉬운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의 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갑과 지금의 직장의 상사와 어떤 부하의 관계를 뛰어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자칫하면 계속 죽을 고비를 거쳐온 요셉에게 진짜 이제 남의 땅에 와서 확실하게 그냥 묻힐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죄가 강합니까? 여러분이 강합니까? 네, 죄가 더 강렬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죄를 머리에 이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장 그 죄를 머리에서 밖으로 던져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술 마시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흡연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여인을 보고 간음하는 마음을 품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실 조금 불편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죄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글자로 정의할 수 있는데 죄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적절하게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오른손에 들었다가 왼손에 들었다가 덤블링을 날렸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취하지 않는다, 나는 한 잔만 한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잔만 한 사람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생에.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왜? 마시면 어울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합니다. 흡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흡연을 이렇게 권해주는 고참이 어떤 의미로 합니까? 너 이거 흡연해서 암 걸려봐,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도 트고 긴장도 풀어주고 하기 위해서 담배를 주는데, 그 담배 피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혹은 비슷한 상황에 담배를 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익숙함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만함을 주의해야 됩니다. 당장 그곳에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고비 이렇게 넘긴 요셉도 지금, 그 지혜롭고 총명한 그 요셉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냅다 그냥 던져두고 가정총무라는 그 옷 던져두고 뛰쳐나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모함을 통해서 감옥까지 내려가는 비참함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존귀하게 올리셔서 그 나라를 움직이는 총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머물러 있으면 죄가 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장군이 전쟁에 나갔을 때 밧세바를 목욕하는 장면 보고 서 있어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눈을 뽑아버리더라도 그 자리를 그냥 신발이 그냥 벗겨지더라도 달려 나가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었습니까? 채신 있고 위험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면서 지켜봤던 거예요.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하를 보내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신하를 보내서 알아보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그와 동침한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하는데 다윗은 그 자리를 박차고 신발이 벗겨지더라도 도망쳤어야 됩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반대로 죄인의 길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혜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민감함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 유혹에는 이길 수 있었던 요셉, 벗어날 수 있었던 요셉이 제가 언급한 대로 마지막 고난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모함을 씌우지요. 거짓말을 씌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조차도, 혹은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모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해 보십시오. 어릴 적 그 사랑받는 자리에 있었던, 그가 입었던 색동옷, 그게 다 찢겨져 버렸었습니다. 지금 그가 종살이 가운데 잠시 누리고 있었던, 그를 상징했던 가정총무의 옷도 이제는 그 여인의 옷에 벗어 던져버리는, 발가벗은 것 같은 모습의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 더 입을 옷이 없다, 내가 참 춥다, 내가 참 이제 걸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추어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들, 내가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성장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나보다 더 커지셔서 나는 철저하게 깎여지고 나는 죽어지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맛보지도 못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일을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오늘 이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 무엇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걸치고 있는 것, 여러분 타고 다니는 것, 여러분이 듣고 먹고 인스타에 올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나를 치시더라도 나를 가르치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런 고난과 유혹, 이 한 덩어리의 시험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유혹이 빼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왜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편하게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조금 잘못을 해도 돼. 조금 그게 죄가 섞여 있어도, 제가 죄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를 맡을 때도 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여러분이 1층에 살고 있다면 20층 정화에서 내려오는 물통에 진짜 이렇게 손 한 마디 정도의 사람 변을 거기에 넣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층에 살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내려왔으니까 그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물 틀어서 마시겠습니까? 알면 마시지 않죠. 막 진짜 그 희석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 1층까지 내려올 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입에 물을 한 모금 마셨다가 누가 그 똥산물이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뱉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의식이 여러분들 그 물을 뱉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그 죄를 뱉어버리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이 유혹은, 이 고난은, 이 파도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주영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날까지,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옵니다. 유혹은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큰 파도가 올 때 왜 우리 여기 모여 있습니까? 왜 범어교회 청년부로 모여 있습니까?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함으로, 세상은 그 세상의 시간을 돌아가지만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씩 파도의 징조가 보이고, 와, 생각지도 못한, 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와,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파도가 딱 넘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테스트하시구나. 파도를 피하지 마십시오. 맞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혼자 맞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멋진, 용모가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희망의 인내, 히퍼모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동력입니다. 이번 한 주도 피해 가지 마시고요. 고난과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 편으로 도망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